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617제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방등경 제2권 13분 1밀분 중에서 분별품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북방세계 보양신 세계, 북쪽에 있는 보양신 세계에 있는 덕하밀불 부처님께서 허공밀 보살을 보내가지고 청정 다란이를 보냈는데, 이것을 사리자한테 부처님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앞에 모든 것은 물질, 만들어진 모든 물질들은 다 뭐라 했어요? 무하다, 실체가 없다. 몸도 그렇고 안이비실선이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맨 위에서 신식, 자 몸으로 촉해서, 이 몸으로 촉해서 아는 마음식, 그것을 신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몸의 아르마리라고 그랬는데, 아르마리는 식이 아는 거다. 자, 신식의 인연은 첫째 어떻게 일어났냐면, 신식은 그 명색에서 나왔죠. 명색이 뭐예요? 본래 명색은 몸과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 명색이에요. 그러면 색은 알겠는데 앞에 명이라는 것은 이름이 있다는데 그런 이제 마음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과 몸이 결합된 온을 말하거든. 자, 온 덩어리를 우리가 명색이라 한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지? 그것은 그 식에서 나왔다. 유에서 나왔다. 식은 어디서 나왔지? 행에서 나왔다. 행은 어디서 나왔지? 무명에서 나왔다. 무명에서 행을 놓고 행에서 식을 놓고 식에서 명색이 나왔다. 식 때문에 명색이 뭐예요? 온이 나온 거죠. 내가 나왔다 이 말이야. 온이라는 것은 실체가 가하지만 본래 실체는 없지만 나라고 하는 덩어리죠. 화합된 덩어리, 온 덩어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온 덩어리 중에 하나가 뭐라고? 육입이야. 6가지 감각기능이죠. 6가지 감각기능 중에 그 안이비설 신이 있잖아요. 그 몸이 뭘 느껴서 촉을 느꼈는데, 촉을 느끼면서 뭘 일으켰어? 식을 일으켰어. 마음을 일으켰잖아. 그것이 바로 신식이라는 거예요. 자, 명과 색은 육입을 놓고 6가지 감각기능이죠. 육입은 부딪히고 뭐와 부딪혔어요? 육경과 부딪히지, 육경, 대상. 그래서 촉은 또 느낌이라는 수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수라는 놈은 수가 일어나면 애와 욕이 일어난다. 애욕, 그렇죠. 애욕이 일어나고, 애욕이 일어나고 나면 이것을 취해야 되겠다 하지 않았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취가 결론적으로 유를 만들어내죠. 유를 만들어낸다. 유가 하나 또 식이요. 미래의 식이요. 씨앗이 종자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나고 병들고 죽음을 내는지라. 이러한 법은 몸의 아르마리로 인하여 인연으로 나지만, 이 신식은 시방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생각은 몸의 신식을 내지만 이 생각도 사라지며, 신식은 2가지 생각 중에서 머물지 않고 생각하여 말하기를 너는 머물고 나는 사라진다고 하지 않는다. 동시에 생각이 있으면서 나는 현재 사라지간다, 머문다 동시에 얘기를 할 수 없단 말이야. 머문다면 머문다고 생각해야지. 사라지면 사라지지. 머물고 사라진다 동시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묘하게 원리가 한 생각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 생각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는 두 가지 생각이 아니고, 찰나 순간에, 찰나에라도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한 찰나에, 똑같은 찰나에는 안 되고, 약간 시간을 두고, 소리와 보는 걸 동시에, 거의 비슷하게는 보지만, 완전 일치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생각에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는 머물고 나는 사라진다고 하지 않으면서 이 사라지지 않는 법 또한 처소가 없나니 그러므로 모든 법은 인연이 화합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실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사라지는 것을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슨 성이나 바로 무아라고 합니다. 그런 성질을 무아라고 한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인연이기 때문에 인연 때문에 나타나고 인연이 없기 때문에 사라짐이라 한다. 그러기에 이 모든 법은 진실로 무아라 할지니라. 본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물론 바이러스란 그 변종된 되기 전에 원래 그 바이러스가 있었지만 변종이 됐잖아요. 변종이 본래 있었던 게 아니야. 만들어진 거야. 인연과합으로 만들어진 거야. 본래는 그 바이러스가 박쥐들한테 기생을 하는 것인데 어떤 연유로 해서 사람의 몸에 이게 활동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그것이 이제 어떤 인연 따라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엄청나게 이것이 유행하지요.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유행한다. 호흡기를 통해서.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서 유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차단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그 호흡 진행이 서로가 유행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전염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서로 주고받고 말하고 하면 이게 분말이 튀어서 그것이 코로 들어가게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밀집해 있으면 많이 생긴다 안 생긴다? 당연히 많이 생기죠. 사람이 드문드문 있으면 그 생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밀집해 있으면 당연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방역당국에서는 뭐 하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난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는 그런 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인류가 이런 것이 있으라고 생각했겠어요?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이게 5명까지 못 만나는 일, 6.25 전쟁 때도 5명 못 만난 거 아니에요. 다 만났어요. 6.25 전쟁보다 더 심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이런 것들도 인연 따라 일어나고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또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백신이 나와서 퇴치하고 모두가 전 국민이 이 바이러스에 항체가 생겨서 이제 괜찮다 하면 또 다른 변종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다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이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개체수 개체수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그 지구적인 어떤 그 운동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적인 운동이. 그것도 하나의 인연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인연 속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바이러스도 걸렸다가 또 났다가 또 왔다가 울다가 불다가 이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작이 됐다 해서 그게 너무 집착해서 막 그냥 걱정하고 이래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거기서 대응을 해야 되죠. 원리가 발생하는 원리는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만 잘하면 된다. 혹 걸리면 또 뭘 해야 돼요? 혹 걸리면 치료해야 되죠. 근데 치료하는데
치료가 안 된다. 그럼 죽어야지. 돌이 있나요? 그거 다 인연따라 일어나는 건데, 그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연 또한 조작과 받음이 없고 조작하는 이도 없으므로 무하라 하나이다. 무하란 내 것도 없음이므로 몸의 성품은 바로 나와 내 것이 없고 합하거나 흩어짐이 없어서 이것이 바로 나고 사라짐이다. 나고 사라지는 것이 생멸이죠. 생멸이라 한다. 모든 법도 다 그러하다. 모든 법석은 가짐도 없고 버림도 없고 선문영과 부처님이 조작하는 것도 아니며 몸의 아랫마리가 공한 것처럼 공하다. 몸의 아랫마리 각각의 안식, 이식, 이게 몸의 아랫마리예요. 안식, 이식, 비식, 육식이 아랫마리가 다 공하다 말은 뭐냐면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을 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착을 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확실히 관찰하면 공삼매를 얻어서 바로 수다한가나 아라한가를 얻으니까 깨달은 각자가 된다는 거죠. 사리자야 만약 비구로서 이와 같이 눈과 몸의 무아를 같이 한다면, 그래서 눈이나 몸이나 무아를 자기 몸뚱아리가 없으면 확실히 관찰해버리면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 것이 있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새끼가 있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죽기 살기로 매달리잖아요. 뭐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에 매달리 살잖아요.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삼매물 얻어서 모든 하늘과 세간 사람의 공양을 받으리라. 이 법을 말씀하실 때 이 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법들이 공하다, 무하다, 실체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실 때 한량없는 종생은 과거의 악업을 모두 제거하고 한량없는 종생은 법 안에 깨끗함을 얻고, 왜냐하면 우리는 세세성세 내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내 새끼, 내 거 이러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그 생각했기 때문에 세세생생 이어내려온 그 섭 때문에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인연으로 또 다른 인연을 만나고 다른 인연을 원수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계속 끝없이 반복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예요? 자기 마음의 집착이었어요. 마음의 집착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집착하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만나는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는 또 뭘 만나요? 어머니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만나고 인연으로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육도윤회단 말이야. 그런데 원수를 만나는 것은 뭐냐면 정오심을 가지게 되면 서로를 정오하게 되면 다음 생에 또 만나. 그래서 어떤 부부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헤어질 때 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헤어지잖아요. 그때 스님이 꼭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근사님, 헤어지더라도 그렇게 헤어지지 마십시오. 이제 이왕 헤어지는 거 서로가 원인이 있고 인연 때문에 헤어지는 건데, 헤어질 때 다 상대방이 잘 살기를 바라고 그동안에 내 때문에 마음고생 많은 것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풀고 다 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만납니다. 다음 생에 만날 때 지금보다 더 무섭게 힘든 인을 만나니 그 생을 또 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수긍을 하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다음 생에 그 놈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만날 수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뭘 없애라? 집착을 없애라. 미움에 대한 집착. 또 뭐예요? 사랑의 애착에 대한 지나친 애착에 대한 집착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참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런 법을 설하실 때 한량없는 중생은 수다함가에서 아랑가로 듣고요. 99,000의 중생은 이 청정다란이로 듣고 한량없는 중생은 무상무리를 내고 한량없는 중생은 물러나지 않는 보리심을 듣고 하고 그리고 법다운 지혜 법다운 지혜를 우리가 여법인을 여법하다 여법인을 얻고 한량없는 중생은 욕계의 탐심과 우리가 말하는 삼계지요. 색계의 탐심과 무색계의 탐심을 파괴해버리고 한량없는 중생은 공 모든 것이 공하다는 공의 원리 무상 무원 상이 없다 고정관념이 없다 그 다음에 무원 바라는 마음이 없다 이런 다란이를 얻기도 하고 성품의 그렇게 다란이에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누락된 부분이 나옵니다. 무상무원 다란이에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넣었어요. 누락 부분이 있습니다. 무량한 중생은 부정관을 성취하고 부정관 알지요? 부정관 뭐 우리가 몸이 아주 부정하고 더럽다 오물이 차있고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부정관을 성취하고 부정관을 성취하게 되면 원리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내 몸의 육체에 대한 내 몸에 대한 애착이 끊어지는 겁니다. 부정관을 성취하고 한량없는 중생은 아나빠나를 성취하고 아나빠는 뭐야 아나빠나 아나빠나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아껴 쓰고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게 아나빠나 운동이라는데 그거 말고 아나빠나 호흡 아나빠나 호흡 사띠 아나빠나 사띠 명상호흡 중에 부처님 호흡을 말해요. 부처님 호흡을 아나빠나 호흡이라 근데 아나빠나 운동이라는 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뭐 다시 쓴다는 게 아나빠나 운동이라는데 실제 아나빠나 사티 아나빠나 호흡법이 있어요. 그걸 말합니다. 그걸 성취하고 혹은 사마타는 삼매지요. 집중 마음 집중 직한 집중 그 다음에 이빠사나 관찰 마음의 관찰 얻기도 하고 또 성품의 자리를 얻기도 하고 성문벽지보를 얻기도 하고 뭘 하면 그렇단 말입니까? 무상무아의 원리를 확실히 정득을 하면 이 말입니다. 무상과 무아의 원리를 확실히 정득하면 그것이 공의 원리를 터득한 것이게 되고 그것이 무상무원도 저절로 통하지요. 그러니 그걸로 인해서 해탈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성문벽지불법도 없고 보살법도 없고 모든 여자는 설법을 듣고 나서 남자의 몸을 절안하고 욕계의 중생은 모두 삼선의 자리와 같은 쾌락을 얻었다. 욕계의 중생이 욕계 살고 우리가 말하는 색계 욕계가 돼요. 욕계는 육도윤회에 있는 우리 중생이잖아요. 그 사람들 모두 삼선을 다 돼요. 삼선을 참 희한한 일이죠. 그 부처님이 그런 얘기할 때 삼선을 그 순간에 삼선을 다 뒀다. 자, 그러면 이 삼선이 뭐냐 이거 이제 공부 복습하겠습니다. 제1선 우리가 사선정을 닦는데 제1선은 뭐냐면 호흡을 할 때에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할 때 그 생각이 코끝에 딱 머물러 있을 때 그런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1단계 호흡의 1단계로서 마음이 너무 고요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하게 고요함에 내 마음이 들리게 되면 기뻐요. 마음이 아주 기쁜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쁜 마음이 일어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암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끝에 머무르는데 그것이 더 미세해가지고 더 고요해졌어요. 그래졌더니 이번에는 삼매 정말로 내 생각까지 끊어졌어요. 생각까지 끊어지면서 삼매가 딱 됐거든. 그러면 그 기쁨은 앞에 말하는
앞에서 얘기한 그 고요한 기쁨보다 훨씬 더 커요. 그 삼매 기쁨은. 이렇게 된 것도 암경에 나온단 말이야. 제3선, 이번에 우리가 하고 하는 제3선이에요. 이 제3선은 뭔가 하면 그 호흡의 단계가 더욱더 고요해져서 내가 없는 듯한 경험을 한다. 나 없음을 경험한다. 그 정도로 호흡을 너무 고요하다 보니까 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내가 없다는 말은 나의 것이 없잖아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생각이 끊어진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소유가 없다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을 잘 제어를 하고 있다. 욕망이 잘 제어된 상태를 얘기를 한다. 소유욕이 끊어졌다. 그 정도가 그냥 삼선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요 삼선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죠. 사선에 해당되면 이제 거의 성자의 단계 들은 건데, 이거는 뭐냐면 초월의 경지야. 호흡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 무호흡 단계.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너무나 고요한 단계 들면서 완전히 좋은 것도 싫은 것도 기쁨도 괴로움도 다 벗어난 상태를 말해요. 그 상태가 벗은 상태라고 제4선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무상무화법을 설하실 때 중생들은 6개의 중생들은 다 삼선의 자리에서 쾌락을 얻었다. 얘기를 하죠. 쾌락을 얻었다. 때 팔부신장이 기뻐 공양하자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살해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계 한량 없는 보살들의 성취한 광명의 미묘한 빛깔은 제가 이제까지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보살들의 광명은 능히 모든 사바세계를 비추리니 만약 이 보살이 무상불위에 증언한다면 그 광명은 어떠하겠나이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선정에 들어가다 보면 옛날 부처님도 그러셨고 많은 큰 스님들 각자들께서 큰 이 광명을 바라실 때는 깊은 삼매 중에 광명을 바라는 적이 참 많아요. 기록에 보면 많이 나와요. 우리 이제 근세사에 보면 수월 스님 나와 있어요. 수월 스님. 그 수월 스님이 그 공부 중에 그 수월 스님이 공부한 게 다라니를 많이 외웠어요. 신묘장고 다라니를 많이 외웠는데 그 다라니 삼매에 들었을 때 바로 저 화강 빛이 얼마나 나왔는지 마을에서 볼 때 산에 불 난 줄 알고 산에 불 올라왔다 합니다. 절에 불이 붙어가지고 절에 절 천장으로 불이 올라오니까 놀래가 산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광명이에요. 실제 그걸 방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방광한 스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월 스님은 일생에 3번을 방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스님도 방광한 경험이 많고 제주도의 어느 선원인가 거기서도 수자한 사람이 공부 중에 방광을 한 그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삼매에 들 때 그 삼매 속에서 그 삼매의 힘입니다. 삼매의 힘으로 일으키는 하나의 방광이다. 그것이 뭡니까? 내용이 일종의 그것도 원인 결과예요. 깊은 삼매 중에 일어나는 정신의 힘으로 나오는 에너지가 열로 빛으로 분산돼서 나오는 현상을 방광이라 한다. 옛날 그 그림을 많이 보고 사진 옛날 그림 같은 거 보시면 이게 어른들 성자들 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동그랗게 막 나오잖아요. 그게 방광이에요. 동그란 그게 빛이에요. 빛. 머릿속에 빛이 나온다. 자, 아무튼 그렇게 방광이 나온다. 그래서 왜냐하면 착한 법으로 모든 공덕을 장엄하기 때문에 그 장엄하는 법을 성취하여 원만하게 갖추기 때문이며 모든 착한 뿌리, 성근이죠.
이것을 많이 자라내기 때문이며 위 없는 보리도에 자라나기 때문이며 위 없는 보리도에 칭나기 때문이며 이게 뭡니까? 방광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방광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무상보리도를 성취하면 그 광명이 능히 사바세계를 비출 것이요. 왜냐하면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위 없는 보리도에 칭언하기 때문이고 여기까지 강경하고 나머지 남은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춥죠. 몸이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스님도 이렇게 막 무장을 했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 새해 한 해는 뜻하는 일들 다 원만하게 소원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마야반야바람이